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사건 자체를 기록을 합니다.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회심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가면서 거듭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나중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과 아는 사이여서 그들이 돌을 던질 때 겉옷을 맡아주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교회의 탄압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물류의 중심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스토아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으며 헬레니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통했습니다. 마음만 뜨거운 갈릴리 청년들이었던 12사도들과 다르게 사울은 그 당시 유대인이 받을 수 있던 교육을 다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는데 공에서 사도들을 두고 심판할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 정도로 풀어주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고백했듯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예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대제사장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 젊은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땅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큰 도시로 그 당시 유대인만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회당도 3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어서 사울은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성경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그 뜨거운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이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이 속담은 소 같은 가축을 몰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주인이 가시채찍을 휘둘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가고 싶은 가축이 채찍이 되고 뒷발길질을 합니다. 그렇게 뒷발길질을 한다고 해서 이 가축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채찍을 맞게 되고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고생이 된다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뒷발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바른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충격이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헛되이 뒷발질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6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새로운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사울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그 순간 어떤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이 핍박하여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사울에게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올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이 교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머물고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도 아마 다메섹에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강권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무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육의 눈도 떠졌지만 영의 눈도 떠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혼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우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공부했던 구약의 지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었을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제 예전 보았던 성경 구절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로마 총독 베스토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왕 앞에서 자신이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였지 구약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라고 정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왔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성격적으로 자신이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그게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담메색에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마다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예수님이 만난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 때문에 그를 맞이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의 잘못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새롭게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마스커스 로드 익스피리언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회심에 대한 수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가던 길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